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생명과 능력의 주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힘을 갖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들과 훈련과 교육이 축소되고 금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마음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을 이 시간 가운데 마음 다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런 아버지 시선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분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비록 얼굴을 보며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넘어진 영혼이 있다고 한다며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낙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과 용기와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잊혀지지 않게 하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걸음이 온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새겨진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흔적들로, 주님의 흔적들로 남는 아버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만이 높아지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혹시 이상주의자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데 애를 쓰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교회들은 항상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고 그런 문제들을 잔뜩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땅의 교회가 항상 순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순결을 고스란히 간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 이 땅의 교회라면 교회는 죄인된 우리는 결코 발붙일 수 없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죄인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쓴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말 많고 탈 많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중심교회 고린도 교회 또한 여러 가지의 다양하면서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냥 문제가 많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 지경입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갈라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언과도 같은 은사를 지나치게 열광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을 수 없다, 이러한 논쟁으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아주 창피할 수준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어쩌면 황당해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눈에 보여지는 은사에 열광하여 예배 때 방언과도 같은 그러한 남들이 알아주고 어쩌면 있어 보이는 은사들을 과시하며 혼란을 초래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습을 바울은 그들이 고질적인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음의 징표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익숙합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를 하면은 꼭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며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구절은 많은 집에 멋진 필지로 쓰여져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나눔으로 바울의 이 사랑 없음의 진단의 솔루션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마지막 31절은 은사 문제로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선언을 하고서 곧바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본문의 시작을 내가로 시작하는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만일 2인칭을 사용해서 네가 또는 당신이 아니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당신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당신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당신이 모든 지식을 알고 당신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느낌 말입니다. 괜시리 지적질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적을 당하면 순순히 인정하지 못하고 반항하며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솔루션이고 뭐고 어디서 지적질이냐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길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1인칭 단수형의 표현을 통해서도 그 세심함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가장 그 좋은 길마저도 그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지적질로 느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은 현재형 조건절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문장을 현재형으로 사용하여 과거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길이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동일하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은사 문제로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좋은 길로 바울은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언은 꽤 들어보았습니다. 방언이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 기억에 남는 방언 중에는 베째라 방언이 있습니다. 그 베째라 하는 그 살벌한 방언은 어느 권사님이 하시던 기도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상냥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새벽 때 기도를 하시면서 자꾸 베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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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주변에서 기도를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도 그 기도는 듣기에는 살벌하였지만 하나님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매일 새벽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그 기도는 아마 분명 진실되다고 생각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천사의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사실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여튼 방언, 천사의 말,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람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령한 음성들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신령한 방언과 천사의 말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예언의 능력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신령한 소리가 썩 유익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진단하기를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고 설령 천사의 언어를 구사할지언정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언과 천사의 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내어주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입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랑 없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선한 행위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이 모든 좋은 일들에게서 사랑이 없기에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여자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친구라고 해서 저와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같은 반 친구인데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여튼 저는 그렇게 그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학용품 같은 것을 선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생일잔치에 가려고 어머니께 그 선물을 살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집에 꽃다발이 선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일이니 그 꽃다발을 선물하라면서 학용품 살 돈은 주지 않으시고 꽃다발만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 좀 난처하긴 하였지만 그 꽃다발을 들고 생일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아무런 사이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의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한 그저 예전의 학급 친구가 전부입니다. 아무런 사랑이 없었기에 설령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일 선물에 그치는 것이며 그 외 아무 유익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제가 대단한 것입니다. 분명 그 꽃다발을 받은 사람조차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거리의 전도 여행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맞음도 불사였습니다. 길에서 노숙도 굶주림도 오래 걸어서 다리가 붓고 아픈 이러한 고통을
바울은 다 참으며 견디며 예수님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란 사실을 바울은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위해 밤낮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더 좋은 길을 편지를 통해 보이는 것 또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 문제로 분열하고 찢겨진 교회에 은사가, 능력이, 지혜가, 지식이, 구제가,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매우 익숙합니다. 어쩌면 뻔한 결론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결론입니다. 사랑,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단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공중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연속된 15개의 동사는 바울은 이 그저 뻔한 결론으로 생각되어지는 뻔한 그 사랑의 특징을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많고 많은 특징 가운데 바울은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열된 것도 15개나 되는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오래 참음을 가장 먼저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래 참으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참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동의 뜻을 가진 선행을 뜻합니다. 수동적인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었다면 온유는 능동적으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동적 온유함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그의 자비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 하나님의 능동과 수동, 하나님의 행하심과 당하심, 그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초하고 있으며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우주 만물 질서는 아무런 유익 없는, 그저 의미 없는 존재의 이유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속받았으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서로 간에 은사 가지고 시기하지 마라. 좀 더 특별하게 생각되는 은사를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방언 좀 한다고 교만하지 마라. 예언하는 능력 그거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마라. 믿음 좀 있다고 그 믿음 내게서 난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쭐대지 마라. 그렇다고 성내지도 마라. 은사를 악용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바울이 찢겨진 고린도 교회가 상처를 봉합하고
다시금 하나됨을 위해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바울이 은사로 인해 분열되어 찢어지기 일보 직전의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동시에 적극적 온유함으로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 이러한 사랑이 그저 성경책에만 존재하고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온유함으로, 그리고 시기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게, 교만치 않게, 무례히 행치 않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이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뻔한 결론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뻔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장정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하는 전도사회는 제가 보아도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고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시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가진 각양의 좋은 것으로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설령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할 문제거리, 기도거리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CCM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세상에 칭찬 듣는 교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